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166쪽에 있는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보르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또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환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요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소제목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의 영적 의미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다시 보면은 이 본문에서 나병의 증상, 다시 말하면 조짐이 보이는 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부르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나병의 증상이나 조짐이 보이면 의사에게 가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에게 맡긴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함과 부정함의 확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로 7일 동안 2차로 7일 동안 격리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세밀한 모습, 아주 주밀한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그냥 넘기고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주 신중하게 또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 한센병과 피부병을 진단하는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진찰 후 나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을 하고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준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판단하는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우주, 세상의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궤도를 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아가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견딘 다음에 그리고 무태에 올라와서 포도농사를 해서 풍성하게 풍년이 들었을 때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 아들 함이 이제 동네방네 다 알리며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잘못은 아버지 노아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중시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임무를,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투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 군인들이 흩어지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됐고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당도에서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사울 왕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사전에 풀이가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성경에서는 부득이하여, 신앙생활에서는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범죄도 하고 잘못도 하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데 성경은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선에서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겐 거리가 멉니다. 예전에는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기서 1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언뜻 보면은 우리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고 때로는 이런 말씀이 왜 있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내 마의 음성으로 받아야 하고 그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치료도 받고 고침도 받고 음성도 듣고 세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때로는 새 힘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레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병의 결과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참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나병을 판단할 때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4절과 5절에 보면 7일간 격리하고 다시 진단해서 또다시 7일간 격리하고 그리고 이런 진찰을 통해서 나병의 확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곧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병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을 때로는 한센병이라고도 말하고 문둥병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대표성은 슬픔, 아픔,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나병, 이게 한센병, 문둥병은 부정한 자다. 나병은 곧 부정한 자, 나병은 곧 이제 한센병은 곧 부정한 자, 문둥병은 곧 부정한 자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부정한 자가 도대체 왜 그렇게 선언했는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 포인트에서 나온 오늘 본문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병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레위기에서 13장 46절에 가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산다. 격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격리된 사람이 격리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아픔이고 비참한 건지.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하고 때로는 영영 볼 수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 갔던 사람이 면회도 안 되고 하니 그저 홀로 영영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라고 합니다. 정들었던 곳도 떠나 정들었던 삶의 자리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절을 가져다 모든 관계가 단절이라는 거죠. 진영 밖에 나가서 산다는 것. 또 보면은 나병은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본문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단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죄라고 하는 것도 왜 이 나병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은 격리되어서 살고 단절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특성과 비슷하고 죄라고 하는 특성과 같기 때문에 죄도 단절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은 이제 사랑과 또 단절이지만 이 나병은 사랑과 죄인은 사랑과의 단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불행하고 비참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 격리되는 것, 그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격리되는, 단절이 되는, 끊어지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실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하면 곧 부정한 사람이 되고 결국 공동체에서 격리되듯이 죄는 하나님과 격리되고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고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을 부른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병의 조짐이 보이고 나병의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한 그 모습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찬송을 268장 부르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환자를 진찰하여 나병을 가리는 판단하는 데 머문다면 예수님은 죄를 가려내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덮어주고 싸매주고 고쳐줍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다른 점인 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3대 사역인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다 어떤 면에서는 이론 속에서 살아가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었고 그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받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아픔을 느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큰 다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또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자서전인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다. 그건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그를 격려하게 되면 그는 그것을 잘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병의 진단을 통하여 우리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무섭다라고 나병의 결과가 격리되고 단절되는 무서움, 죄도 마찬가지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바르게 의롭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늘 인식하고 살아야겠고, 그러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은 월요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드려질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며 늘 어떻게 하든지 늘 생각하는 그런 뭔가를 열심히 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은 더 진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회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목회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오른팔과 왼팔을 받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고,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하루속히 모두가 나와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